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수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예레미야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9절의 말씀을 저희가
두 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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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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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0장에 이르러서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술이 나오는데요. 그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여전히 핍박했던 바술과 유다에 임할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술은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도 예레미야를 이렇게 괴롭힌 것입니다. 그 바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마골 미사빕이라고 바꾸셨는데 이것은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술의 주위에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는 확대되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술이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술을 통해서 또 그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으로 바꾸시면서 유다 전체에도 재난이 임할 것이라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술이라는 사람은 개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 주위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자기 자신이 두려움이 되고 결국에는 그 나라에도 재난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이 대한민국에도 작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한 사람이 어떤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재난과 심판이 이 땅에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저주를 받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 것이냐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바술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재난이 유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핍박받은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계속되는 심판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고백했던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명대로 살 때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삶 가운데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은 것 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선포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장에서는 그를 핍박하던 바술과 스바냐가 와서 바벨론이 이제 침략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니까 다급해져서 다시 예레미야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핍박했던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유다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 말씀은 원수들이 환난의 때에 기도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 성도 여러분, 이들은 지금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에게 마음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죠. 그런 가운데 그저 지금 당면한 위험을 넘어가고자 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결하는 하나님이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죄를 저지를 때는 그 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이르러서는 또 왕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든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임할 재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29절,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선지자의 선포가 나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선포입니까? 땅들에 대한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땅들에 대한 선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29절 말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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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했는데요, 여기서 이 땅들이 어떤 땅들을 의미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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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첫 번째로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유다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하신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나 승리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고,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것은요,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였을 텐데,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야, 너 이번에는 맞아야 돼, 이번에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어라는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다른 응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로 인한 결과와 죄로 인한 징벌까지도 피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훈육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과 징벌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한 것에는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한 값을 치러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땅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이 땅은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 세계 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한 인간들의 죄악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두 번째 땅은, 이것은 이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알게 되는데, 그것은 두 번째 땅을 바벨론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바벨론이 강해지더니 이제는 유다도 점령했구나.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 거다. 강해서 그렇게 된 거구나. 바벨론 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을 비롯한 심판의 땅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국가였습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아주 강성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고, 그때 갑자기 더 커져서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바벨론의 강성함을 보면서 야, 이거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그게 그냥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규모와 발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온 것만 보고는 믿지를 않았는데 그 땅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가 바벨론 성벽의 높이가 90m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이 26.5m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그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문만 1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이 100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대단했던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몰락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중국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었습니까? 그리고 가까이에는 일본의 침략을 당하기도 했고, 러시아 전쟁도, 러일 전쟁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 얼마나 이 나라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강대국들도 모두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어떤 나라라도, 그 어떤 권세라도, 그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큰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결국 영원한 안식처가 아닌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에게 매달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면 안 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유다 땅도, 예루살렘 성전도 영원히 그들이 거할 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70년 후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곳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처소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 땅에서 고난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은 이곳이 아니지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땅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판을 피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심판은 자녀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심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들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함으로 오늘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때때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온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여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오동 어린이집, 영락중고, 영락의료과학고, 대광초중고, 보성여중고 학생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이 학원 선교를 통해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김주신 선교사님과 강병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뒷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참고하시면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심판의 때에 저희들이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복음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자녀들이 먼저 깨어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이 나라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온 세계에 있는 나라들 온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김주신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그 모든 센터 이동과 모든 필요한 것들 또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강병화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내전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소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